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69문과 170문입니다. 먼저 169문, 그리스도는 성찬 예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으라고 명하셨습니까? 성찬 예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 또 어떻게 그것을 받으라고 명하셨느냐, 이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에 사역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성찬 예식을 시행할 때는 성찬 제정에 관한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 빵과 포도주를 일반적인 용도로부터 구별하고 빵을 취하여 뗀 후 빵과 포도주를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동일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몸이 찢기시고 주시고 피 흘리신 것을 감사히 기념하면서 빵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은 교회로 하여금 결코 임의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영적으로 거룩하고 중요한 영역을 훼손시키는 치명적인 우를 범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배를 변형시켰고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제정하신 이 거룩하신 성찬 예식을 더럽히는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교회로부터 배달된 성찬 키트를 사용해서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성찬식 비스름한 이런 행위를 흉내내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어설픈 촌극을 서슴지 않고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신학과 교리의 부재가 낳은 심히 어리석고 패역한 일들이 아닐 수 없는 일들입니다. 대결의 문답은 성찬 예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주님이 명하신 바에 관한 소상한 설명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늘날과 같이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을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이 대결의 문답은 성찬 예식이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느냐, 이 문제를 분명하게 밝혀놓은 것입니다. 자, 먼저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을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은 성찬 예식을 시행할 때는 성찬 제정에 관한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 빵과 포도주를 일반적인 용도로부터 구별하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나 빵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한 종류입니다. 유대인들에겐 주식이죠, 주식. 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주식과 음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의 한 종류들입니다. 그러나 성찬식을 거행할 때는 이러한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포도주와 빵을 성별하는 일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제정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이 성찬을 대하면서 합당한 감사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이 빵과 포도주는 단순한 의미에서 우리가 어디서나 쉽게 취해서 먹고 마시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빵이나 음료가 아니라는 것을 회중 앞에 공포해야 합니다. 이제 이 포도주와 빵을 취할 때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위해 주께서 찢기우신 살과 흘리신 피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으로 주께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이제 구별된 이 빵과 포도주를 성도가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그 취지와 본뜻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이 성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 속에서 우리가 귀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성찬에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빵과 마시는 포도주와 결코 전혀 다른 성격의 그것들 앞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나아가 포도주와 빵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 역시 이게 그냥 음료고 그냥 빵이다. 이렇게 여기는 태도와 사뭇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어떤 음료를 먹으면서 이 맛이 달다, 쓰다, 맵다, 이렇게 맛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포도주의 맛에 관심을 갖거나 혹은 뭐 이 빵을 뭐 조금 먹겠다, 많이 먹겠다, 전부 먹겠다, 절반을 먹겠다, 뭐 더 달라거나 덜 달라거나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에 임할 때 우리가 먹는 포도주와 빵에 대해서는 일절 그런 식의 우리의 입맛이나 취향에 따라서 성찬을 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때는 뭐 취향에 따라서 뭘 더 먹기도 하고 덜 먹기도 하고 더 맛을 진하게 할 수도 있고 흐리게 할 수도 있고 뭐 내가 선호하는 맛을 따라서 얼마든지 식당에 가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그런 성격이 결코 아닙니다. 포도주와 빵의 그 맛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념하며 그 거룩한 임재와 연합을 도모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받아 먹고자 하는 것인지 바로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경하기 짝이 없게 포도주의 맛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맛이 있니 없니, 뭐 알코올이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빵의 맛을 논하는 경우가 있죠. 빵이 맛이 있다 없다.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포도주와 빵을 감별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먹고 취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느냐.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에 제가 부교육제로 있을 때 포도잔을 이렇게 받아 마시면서 돌아서서 이제 장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를 이렇게 더럽히는 저급한 언행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빵의 맛에 대해서 논하고 포도주의 맛에 대해서 논하고 신자는 결코 그러한 가벼운 태도를 일삼지 말아야 합니다. 성찬을 대하면서.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빵과 포도주만이 아니라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성찬의 재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 역시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빵과 포도주만 구별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구별되어야 한다. 구별된 마음으로 그 구별된 빵과 포도주를 받고자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찬에 나아가 그 빵과 포도주를 바라보고 그것을 또 손으로 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집례자가 쪼갠 빵을 손으로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접시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이렇게 촉감으로 그것을 만지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손으로 만지고 먹고 그 다음에 마시게 될 때 이미 그의 모든 감각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활짝 열린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이제 이런 상태라면 보고 만지고 먹고 마시는 이 모든 행위 속에서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성도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를 위해서,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며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선행되어야 그 모든 행위 속에 성신이 함께하고 그것에 참여하는 자의 모든 오감과 그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성령께서 장악하셔서 그 모든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런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성찬의 자리에 나와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전혀 어떤 은혜도 감동도 감격도 맛보지 못하는 것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의 영혼에 합당한 준비가 선행되거나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역사적 개혁교회나 성경 이 가치를 따라서 성찬을 향하려고 하는 모든 경건한 교회들은 성찬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뭘 꼽았느냐? 성찬을 향해 준비하는 그 마음과 영혼의 태도를 그토록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미 성령이 그의 마음을 낮추고 죄를 회개케 하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한 자락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영혼의 상태로 성령이 그를 만지시고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성찬에 나아가도록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미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성찬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이미 성찬 예식 그 성찬상 앞에 섰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내 영혼을 그가 만지고 계시는 것을 정상적인 경우의 신자라면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왜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느냐? 아무런 준비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준비가 없기 때문이다. 구별된 성찬의 재료들을 마음으로부터 구별하여 받기 위한 준비.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빵을 보면서 빵이 참 맛있겠다. 빵 냄새가 아주 끝내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깃들까요? 그 포도주를 보면서 입맛을 다시거나 맛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지극히 육적인 이런 인간 중심의 이런 생각들이 그 짧은 시간에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 수 있을까요? 성찬에 대한 간절한 은혜의 갈망의 정서로 준비된 성도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겠냐고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의 재료들을 마음으로부터 구별하여 받기 위한 준비, 또 그 빵과 포도주를 시각과 미각과 촉각으로 감각적으로 그것을 대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감동과 유익도 모두 구별되게 준비된 이런 영혼과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교리가 말하고 있는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는 법은 그 다음에 빵을 취하여 뗀 후 빵과 포도주를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규례 본다음에. 자, 성찬 예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는 행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행동은 교리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빵을 떼는 행위, 즉 빵을 찢는 것과 그리고 포도주를 흘려 붓는 행위가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으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한국 교회는 성찬식이 이것을 준비하거나 참여하는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서 그들의 편의에 따라서 형식이 계속 변질되어 왔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인 유럽이나 영국이나 미국의 개혁교회들이 하지 않는 독특한 방식으로 한국교회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특이할 만한 점은 성찬상에 하얀 보가 덮여 있다는 거죠. 거기에 빨간 수로 자수로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가 있고 그래서 성찬상 위에 하얀 볼을 깔고 그 위에다가 성찬기들을 놓고 또다시 하얀 볼을 뒤집어 씌워서 전혀 성도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감추어 두는 이런 이상한 풍토가 한국교회 안에 언제부턴가 만들어진 거예요. 성찬의 재료는 잘 보이도록 반드시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복음인데 어떻게 그거를 흰 보로 그래 이게 뭐예요? 오버예요. 오버. 시쳇말로. 뭔가 더 이렇게 정갈하게 보이고 뭔가 더 이렇게 감추어져서 신비스럽게 보이려고 하는 인간 편에서의 그릇된 신앙의 행위인 거죠. 우리의 생각을 더 첨가해서 뭔가 더 좀 하얀 보로 덮어가지고 뭔가 더 순결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좀 신비스럽게 보이려고 하는 시각적 효과를 노린 다 걷어치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예배 전에 미리 정성껏 노란 카스테라를 이렇게 칼로 빵칼로 정성껏 이렇게 큐빅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서 성찬기 세트에다가 잘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담아서 이제 뚜껑을까지 딱 덮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금색 금도금한 걸로 하면 더 멋있어 보여요. 이제 이런 양은 같은 걸로 하면 좀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렇게 덮어가지고 딱 층층으로 이렇게 쌓아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성찬식이 시작이 되면 장로님들이 그 한 접시씩 받아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죠? 배달을 가십니다. 배달을. 여기 앞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배달을 다니는 거예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저도 과거에 그렇게 했었고 부교육자 때 그렇게 하는 교회에서 흔히 그런 걸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으니까요.
그게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행하신 모습과 전혀 다른 행위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유럽의 개혁교회들은 절대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성찬식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성찬상 앞으로 다 나와서 목사가 떼어주는 빵과 부어주는 개별적인 잔이나 대부분의 개별적인 잔도 쓰지 않아요. 유럽의 개혁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큰 사발 같은 이런 그릇에 포도주를 부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마셔요. 이렇게 마시고 닦고 옆에 주면 또 그 사람이 맞고 닦아서 옆에 주면 또 그 사람이 마시고 그 테이블 앞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주의 잔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라는 뜻이죠. 빵이 집례자의 손에 의해서 찢기워지는 것을 눈을 뜨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붉은 빛의 포도주가 잔에 부어지는 이 모든 장면들을 반드시 눈을 뜨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나 혹은 참여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할지라도 모두 보게 한단 말이에요. 눈을 뜨고 보십시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경건한 교회, 경건한 성도들은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를 해요. 앞에서 성찬식이 하든 말든 뭐 장로님이 들고 오든 말든 막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죄입니까? 죄 아니죠. 근데 성찬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하던 이전의 성찬 예식의 풍경은 모두 경건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다가오셔서 성찬기 접시를 내밀면 손을 뻗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집어먹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빵은 그 자리에서 쪼개어지고 찢겨져서 여러분의 손에 전달되므로 이것이 나를 위해 찢어지신 주의 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야 하고, 포도주는 잔에 흘러 부어지는 모양으로 이것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연상케 하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각과 촉각과 미각이 동원되어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를 그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미리 다 잘라서 가지고 오고 덮어놓고 보여주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 대귀리 문답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성찬 예식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성찬을 받는 사람들, 성찬 앞으로 나온 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목사로부터, 집례자로부터 떼어진 그 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집어먹게 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집례자의 손에서 손으로 받아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또 이렇게 대교리가 기록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동일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몸을 찢기시고 주시고 피 흘리신 것을 감사히 기념하면서 빵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찬을 받는 사람은 모두 동일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시대와 우리의 어떤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임의로 그 형식과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경에서 주께서 제정하신 바대로 어떤 시대, 어떤 사람들이건 간에 그와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피 흘리신 것을 보고 만지고 맛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감사히 기념함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교리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찢기우신 것과 피를 흘려주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깊이 그것을 기념하고 그 거룩한 임재와 연합을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빵과 포도주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와 자세다라는 것을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감사하게 기념하는 것인데 그 기념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깊이 주님께 의존한다는 의미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대속주이시며 구주이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탁하고 그것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며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임을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빵과 잔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시오, 참된 생명이시오, 영원한 소망이심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목구멍으로, 혀를 통해 목구멍으로 그것이 넘어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깊이 마음에 담고 각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이러한 중요하고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엄숙한 내용과 행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성찬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만 거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임의로 이것을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처럼 목사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자기들 마음대로 성찬을 애찬을 행하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허락되지 않은 일입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 복음으로서의 구별된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이 성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성직자에 의해서 진행되고 주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제사를 위해서 아무나 그 일을 맡기지 않으셨죠. 그 일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만 맡기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합당하게 시행해야 할 올바른 말씀 사역자들이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그럼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일을 위해서 목사님을 초빙해 와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손을 걷어붙이고 성찬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찬의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드리는 올바른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변경하거나 변질시키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저주받은 머릿속에서 성찬 개인 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성도들의 가정에 배달을 해서 TV를 보면서 뚜껑을 열어서 자기가 그 빵 조각을 집어먹고 포도잔을 입에다 털어넣게 만드는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만들어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인간의 이 저주받은 창의력과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칼빈이 그토록 경계한 거예요. 그토록 제발 뭔가를 만들어내지 말라고. 절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합당한 성찬이 아닙니다. 부디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찬으로 부르신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70문을 해설하겠습니다. 170문.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이들은 그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게 됩니까?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의 빵과 포도주 안에 그와 함께 또는 그 아래에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임재하시지는 않지만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참되고도 실제적으로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임재합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이들은 이 예식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가 아닌 영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믿음으로 받고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한에서 참으로 그리고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라고 대기름은답이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주일날 사실 기독교 강요에서 다룰 부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설명을 듣고 또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얘기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럼
그 예식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게 되는 것이냐.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유리문답은 먼저 결코 화채설의 주장대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임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이나 혹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 빵의 밑에 포도주 안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루터파의 공제설은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그와 같이 설명하신 적이 결코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무엇인가 그 진료 자체에 영험하고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자 하는, 그래서 그 재료 자체를 신성시하려는 인간의 그릇된 생각과 경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 그 진료에 대한 이 같은 태도는 그 자체를 우상시하게 되고 그 진료 안에 마치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든다 이거죠. 인간은 이 같은 죄성을 아시기에 인간이 이 같은 죄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신성시하고 우상시하려고 하는 캐톨릭과 그 캐톨릭의 잔재를 그대로 수용하는 루터파의 아쉬움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성찬식에서 사용되었던 플라스틱 잔을 집에다가 잘 모셔두라고 어떤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왜 잘 모셔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가 결코 성찬에 합당한 이해에서 오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물질적이거나 육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우리의 영혼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더 진지하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 진료에 대한 관심이나 그것을 어떤 신비한 능력의 실체로 여기려는 마음보다는. 이어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참되고도 실제적으로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 영적으로 임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을 받는 사람이 빵과 포도주의 존재를 눈과 손으로 그리고 입으로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바와 같이 참되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안에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눈으로 보이고 입으로 맛을 보면서 느껴지잖아요. 이게 실제의 허상이에요.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의 재료가 매우 실제적으로 감각되듯이 영적인 임재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경험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만 실제가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의 임재도 실제적으로 성찬 가운데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실제듯이 영적으로 매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가 실제된다. 우린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신료를 통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겠습니까? 왜 빵과 포도주 또 세례를 줄 땐 물이라는 이런 재료들, 실제적인 재료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냥 어떤 말씀이나 혹은 어떤 상징적인 어떤 행동만으로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굳이 빵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셔서 그것을 축사하신 이후에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받아 마시게 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은 무엇이든 눈앞에 실제적으로 보여지지 않고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예를 들면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어린 자녀들은 그 사랑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추상적인 의미를.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행위로든 혹은 물질로든 자녀들에게 표현되도록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고 아이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먹게 해주고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이제 그 모든 것 속에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잘 몰라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자기를 데리고 다닌 장소, 자기가 입고 있는 옷, 먹고 있는 뭐 음식 이런 걸 보면서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런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구나. 나를 이런 것도 데려가고 이런 경험도 하게 해주고 내가 이런 좋은 옷도 어렸을 때 입었었구나. 그게 다 사랑이구나. 나중에 철이 들어야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도 그냥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듭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인치심의 갱신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고자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료를 통해서 보고 맛보고 느끼고 이런 모든 것이 실제이듯이 그 주님이 실제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인시키시는 거죠. 경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내 목구멍으로 지금 포도주와 빵이 넘어가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죄인의 영혼 가운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그것을 느끼도록.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이렇게 내 안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모든 인생 길을 동행하고 있단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사랑하는 딸이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내 믿음을 견고케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성찬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어서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이들은 이 예식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가 아닌 영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내기를, 그러나 그것은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가 아닌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영적인 임재를 사실적으로 알고 믿기를 주님께서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찬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분명히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에게는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하겠죠.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사람이 성찬을 통해서 뭘 경험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어요. 무의미한 거예요. 성찬은 거듭난 사람들의 전유물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감동과 감격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자가 성찬에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한 번 경험해 볼 만한 종교적 체험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고 언제나 그 주님을 바라고 주를 위해 살기를 결심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은혜의 만찬입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죄를 짓더라도 절대로 의심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대속하심, 그분의 구속하신 은혜, 하나님의 변치 않은 나를 향한 사랑, 이것이 사무친 사람들이 성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에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만 주의 빵과 잔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반드시 영적인 큰 유익을 맛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함을 입고 우리의 허물과 죄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직 주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영적인 결의를 갖게 되는 거룩한 계기가 그 교환이 거룩한 영과 육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찬 예식을 통해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먹고 마실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해설은 하지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믿음으로 받고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한에서 참으로 그리고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성찬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도가 영적으로 참여하는 그 속에 속하게 되는 것이 성찬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와 그로 인한 구원과 영생 얻음 그 속으로 그 모든 신령한 축복과 은혜 안으로 성도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받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적용함으로 우리가 무한히 위로와 용기와 안도와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혜택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힘써 이 은혜의 소중한 방편으로서의 성찬에 참여해야만 하고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이 성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나도 속히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찬에 참여했어도 믿음이 부족하거나 영생에 대한 소망의 결여나 십자가에 대한 아무런 감동 없음에 이런 기형적 신앙의 모습도 모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찬 안에서 올바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여전히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신앙의 모습과 그 내용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 자기애 속에서 탈피하지 못한 이런 어린아이의 그것과 같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모두가 그의 지정의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감격과 감동 안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온유와 겸손으로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신앙의 기형적 요소가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방편이 그의 안에서 올바로 적용되지 못했다는 것으로 분명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잎이 계속 떨어지고 말이죠. 잎이 누렇게 뜬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아니, 뭔가 원인이 있구나, 원인이. 그럼 그 원인이 뭘까? 그러면 이걸 뿌리채 꺼내봐서, 아, 뿌리가 썩어가고 있구나. 어? 아니면 이 배수가 잘 되지 않고 있구나. 아, 뭔가 문제, 아니면 진딧물이 많이 껴 있구나.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자라지 않고 병 들어간다면. 이런 생각을 왜 신앙 안에서는 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응?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분명히 정상이 아니라면 그럼 나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 있나? 나의 모든 성찬에 대한 준비와 그 성찬을 통해 받는 은혜가 정상적으로 그것이 그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지 않아서 분명한 이런 은혜들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그런 은혜의 체험들을 내가 계속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던가?
이런 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 신앙이 어떠했는가. 내 지나온 신앙의 발자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성찬과의 관계, 기도와의 관계, 예? 모든 걸 이렇게 뒤집어 놓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 병적인 이유가 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별로 그게 이렇게 신경 쓰이지가 않는 거죠. 뭐 어때? 괜찮아. 아직은 살만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고, 아니, 여러분들의 몸에 어떤 그런 이상이 일어난다? 괜찮아. 아직은 살만해. 그리고 병원도 안 가고, 뭐 약도 안 먹고, 그러고 있을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죽으려고 한다면. 살려고 하는 분 같으면 몸에 어떤 이상 징후들이 일어나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빨리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보이고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입원을 하든지, 정말 살리면 수술까지 받아야 되든지, 뭐 이런 조치를 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 영혼에 대해서도 안팎을 살피는 과정 속에서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찬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가 개별적으로 묵상하고 성도들과 그것을 나누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 화평과 사랑을 도모했으며, 이런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 요인들을 가지고 나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예? 몸이 아프면 내 몸을 샅샅이 스캔을 하듯이, 그렇죠? 사업에 어떤 손실이 계속 발생하면 전반에, 이 사업의 전반에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골몰하게 밤을 새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듯이, 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느냐 이거죠. 성찬에 나아갈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뜨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신앙에서 오직 위대한 가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결국 삼위의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인간은 한없이 보잘것없는 그 은혜가 없이는 그 무엇도 아닌 존재에 불과함을 깨달아가는 것이 결국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찬의 은혜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신자 안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여전히 이기적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자기를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주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당당함들이 어떻게 성찬의 은혜가 그 영혼에 부어지는 자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성찬을 통해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자의 영혼 안에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이기적이고 그냥 자존심 끝발 세우고 그냥 보기 싫으면 안 보고 등 돌리고, 아니 이 두 마음이 어떻게 거듭난 신자 안에 이렇게 공존하고,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성찬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 임재를 맛보면서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이 성경을 찢어버려야 돼요. 자기를 깨뜨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고 소망하면서 성찬에 나아가는 이유란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면, 그렇게 그 모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 유익과 그 혜택을 우리가 누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겠죠.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우리가 발전돼 가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나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주님의 교회만 더 영광을 받으시기를 고대하면서 더 나를 통해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신자와 그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해 나가는 자들로 변화돼 가지 않겠냐고요.
이런 신령한 은혜의 실제적인 경험을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이런 모든 은혜 없이, 이게 모두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일인데, 자, 은혜 없이 예수를 믿어요. 무슨 말이죠? 은혜 없이 교회를 다녀, 은혜 없이 성경 읽고, 은혜 없이 뭐 전도하고, 은혜 없이 봉사하고, 은혜 없이 목사질하고. 재앙이죠, 재앙. 은혜 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 어떻게 인간의 모든 추악한 모습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은혜 없이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모든 추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직장에서. 성도 여러분, 주의 만찬으로 오늘도 주님이 부르십니다. 왜? 괜히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주의 빵과 잔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영적 신비한 연합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고 우리로 하여금 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성경과 교리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쳐주는 은혜의 귀중한 방편으로서의 성찬,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여정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참여해야 될 것 가운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첫째는 예배일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간간히 우리에게 행해지는 이 성찬 예식,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번 성찬에도 이 실제적 은혜의 유익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